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8월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에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왜 이때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참 답답하신가 보구나. 우리를 보면서 참 답답하신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귀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보살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 주어도 내 백성은 아랑곳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소나 나귀의 소하고 나귀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본대요. 주인께 고마워한대요. 그래서 주인을 따른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짐승들보다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 잘해주는 걸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4절 중간 이후 부분에 한번 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히려 그들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잘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걸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답답함이 우리를 향해서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계시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깨닫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정말 내어 맡기고 맡겨주신 것에 내가 충성해야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더 빛과 소금 된 역할 감당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때에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그 소와 나귀도 정말 그 주인이 잘 돌봐준 것을 인해서 그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께로 돌아오고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아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8월 달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간절한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예배해야지, 더 많이 찬양해야지,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과 다짐이 설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부터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 방법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7절, 8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것은요 남유다의 처참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었는가 하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저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요, 남유다의 중심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도 이제는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어요. 이미 다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때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그때에 그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이 아수르 제국의 18만이 넘는 그 군사들이 완전히 이 남유다 군사들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이 남유다 군사에게 패배를 해버려요.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의 그 왕 사네립 왕이 이 전쟁에 패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신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패배당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를 다음 절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말 다 패배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그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남겨두신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런 것처럼 되었을 것이다. 되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그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일이 그저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거지. 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생존시켜준 그런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산신령처럼 뻥하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눈 앞에서 그 전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승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그렇게 알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산신령처럼 뻥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든가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 이 상황, 이 환경, 이 사람 등등의 주변의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다 사용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깨우시고, 예, 이 자리로 이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누구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선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더 큰 복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것을 통하여 선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시고 도와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다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야지만 그래 하나님이 역사했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날 버렸지? 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무리 자그마한 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월 한 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이 8월 한 달이 바로 그런 한 달이 되어질 거예요. 예, 그럼 9월은요? 9월도요. 여러분들의 이 나머지 인생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기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더 기쁨 가운데로 더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시기 위한 잠시 잠깐의 고통이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한 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연발에 나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순간순간마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또 하나님이 나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또 채찍해 주셨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어둠 속을 혼자 걸어가면 두렵잖아요. 근데 그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그 아이는 절대로 그 어둠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아빠, 아빠라고 부르짖으면 아빠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